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한 20-30분을 걸어서 학교로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 걷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러다가 중학교 때부터는 버스를 타고 중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학교 갈 때마다 아침에 10,000원 버스를 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차장 누나가 있었죠. 머리에 모자를 쓰고 차장 누나가 막 사람들을 꾸역꾸역 밀어 넣고 거의 떨어질랑 말랑 매달려서 차를 두드리면서 오라이 하면 버스기사 아저씨가 출발을 했죠. 그리고 정류장에서 내리는 사람이 없으면 또 기억나는 소리, 안 내리시면 오라이. 그런데 버스를 제가 딱 타면요, 어디가 제일 좋은 자리였냐면요, 들어가자마자 맨 앞에, 그때 버스는요 엔진을 덮는 커다란 네모난 철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앉아 있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지금이야 뭐 안전상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 엔진을 덮고 있는 철판에 앉아 있으면 제가 만약 이 기사가 된 것처럼 아주 시야가 아주 탁 트이고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앉으면 제가 하나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운전석 옆에 걸려있는 조그만 사진이었습니다. 바로 곱슬머리에 흰 옷을 입은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즘엔 이런 기름 못 보지만 그때는 버스나 택시를 타도 늘 이게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있을까요? 아빠 오늘도 무사히. 여러분 이 그림이요, 영국의 화가 조슈아 레이놀즈가 그린 The Infant Samuel, 그러니까 어린아이 사무엘이라는 그러한 그림인데, 교회에 다니건 안 다니건 저 그림은 차 안에 거의 다 붙어 있었습니다. 참 신기했죠. 여러분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사무엘은 닉네임을 붙이자면 기도의 사람입니다. 먼저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태어나게 해주셨습니까? 한나의 기도, 엄마 한나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낳게 해주셨죠. 근데 사무엘은 태어날 때 엄마가 기도할 때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원래 사람들이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잖아요. 요거 해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진짜 해주시면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한나는 대단했어요. 그 귀하게 낳은 아들을 젖대자마자, 말도 하기 전에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바쳐서 엘리 제사장하고 성막에서 함께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은 매우 영적으로 암울한 상황이었어요. 바로 사사시대의 말기였거든요. 사사시대 말기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거기다가 영적으로는 얼마나 타락했는지, 엘리와 엘리의 그 제사장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고기를 가져오면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태우기 전에 갈고리로 끌어내서 그 고기를 자기가 먼저 먹어요. 그리고 또 성전에서 또 수종드는 여인들을 성적으로 범하는 정말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입을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고 사무엘상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꾸짖는 게 아니에요. 꾸짖으면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오면요
그건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냥 우리를 방치하는 게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징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고 계셨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암흑기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요즘 시대가 또 한국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런 시대에도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수동 교회의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등불을 킨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기도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여러분, 대화는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뭡니까? 말하기와 듣기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가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은요, 우리에게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출발 그리고 기도의 가장 우선되는 것은 듣는 기도라는 것을 오늘 사무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상대방과 대화할 때 듣는 것은 대화의 기본입니다. 내가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듣지 않고 딴청을 부린다. 이것만큼 예의가 없고 불쾌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딴청을 부리고 있고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방이 말할 때 그것을 듣는 것은 대화의 기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유창하게 끊기지 않고 오랫동안 말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는 기도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정하나, 정하나. 저도 그런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듯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사무엘이 그 이름을 듣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를 누가 불렀겠어요? 엘리 제사장이 불렀겠죠.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니, 내가 안 불렀는데 어서 가서 자라. 근데 조금 있다가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세 번째로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참 순진해요. 그냥 안 불렀다면 가만히 있어야지. 또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그제서야 엘리가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고 사무엘아, 또 한 번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으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그랬더니 네 번째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한 번만 부르지 않으세요. 이 순진한 사무엘도 네 번 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알았는데 우리는 몇 번 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알까요? 한 번 만에 척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네 번 만에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아마 10번 불러도 20번 불러도 알지 못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이제 사무엘이 응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라고 하면 반드시 듣고 말하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할 때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죠. 여러분 뭐 하고 계세요? 듣고 있죠. 여러분 지금 귀로 마음으로 듣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것이, 말씀을 쓰는 것이 바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기도한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내 사정을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성도가 자신의 지금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그것 말이다. 그 문제에 대한 내 생각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기도가 쏟아져 나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아니, 내 말은 오직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시고 사업 성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아니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볼래? 먼저 말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과장된 지금 표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기다림이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뭘까요? 기도의 목적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아니고 하나님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도 지금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적은요, 기도의 응답보다 더 우선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연인들은요, 서로 만나면 대화합니다. 헤어져도 전화로도 하고요, 카톡으로도 하고요, 계속해서 대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친구들도요, SNS로 계속해서 대화하고 사진을 주고받습니다. 왜요? 친밀하니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그 사람들의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전임 전도사로 교회를 부임했는데 제가 고등부를 맡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수능시험 치기 30일 전이었어요. 근데 제가 부임하자마자 학부모 권사님이 한 분이 오시더니, 전도사님, 수능시험이 30일 남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황당했습니다. 교회 부임하자마자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매일 저녁 8시에 나와서 기도하자고 그러니, 목회자가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안 돼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 기도해야죠. 매일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매일 저녁에 나와야 하는 귀찮음도 있고, 제가 이런 마음입니다. 기도는 평소에 해야지, 그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그때 기도하면 되나. 이런 게 바로 기복신앙이 아닌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요란법석하게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응? 평소에 안 하던 기도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나? 그런데 저는 하루 이틀 기도하면서 제가 회개하고요,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30일 동안 하루하루 기도하는 가운데
부모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식들 수능시험 잘 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부모님들의 얼굴이 변하고 부모님들의 마음이 변하는 걸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목사니까 그걸 왜 모르겠어요. 나중에는요, 부모와 제가 함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들 잘 되려고 기도하러 왔더니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여 주심을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관계,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그 수단과 목적, 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자체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듣는 기도를 실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기도원이나 수도원 같은 한적한 곳에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선이나 명상을 하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침묵으로만 기도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십시오. 진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영적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현실 속에서도 듣는 기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흔히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특별히 말씀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평범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능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실까요? 잠언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떠들썩한 내거리에서 소리치고 성문 어귀에서 말을 전한다. 여러분,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우리는 주파수를 통해서 귀를 듣고 있는 거죠. 아주 주파수가 높은, 아주 주파수가 낮은 소리는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주파수는 계속 흐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늘 우리에게 흐르고 있고 들려지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필사할 때, 말씀을 귀로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우리는 그때 둥둥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귀에 물리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아닐지라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지금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듣는 기도를 실천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오늘은 말씀만 듣고 기도는 못하고 왔다. 특별히 새벽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목사님이 너무 길게 해서 내가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까 말했던 말하기만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그 자체가 기도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듣기만 잘해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 다음, 나를 청종하라. 들으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요,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우리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얻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만 잘 들어도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새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말씀만 잘 들어도요, 우리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듣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성경을 딱 두 가지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믿음과 순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늘 강조하죠. 그런데 이 믿음과 순종에 공통 분모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로마서에 보면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죠?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아하, 믿음은 뭘 통해서 와요?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은 뭐예요? 순종은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천력이 다르고 듣는 게 다릅니까? 아니요. 잘 들으면 저절로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못 들어서 그렇지, 안 들어서 그렇지, 귀를 막고 있어서 그렇지,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그 말씀만 듣기만 하면요, 순종은 고속도로인 줄로 믿습니다. 안 하려고 해도요,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종이 그렇게 들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듣지 않으면 다를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사무엘서에는요, 잘 듣는 사무엘도 보여주지만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의 예도 보여줍니다. 바로 엘리와 두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엘리 제사장처럼 두 귀가 울리리라. 듣지 않는데 귀가 울린대. 그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충격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전쟁에서 법궤를 들고 간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지 않으면 듣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지 않으면 우리의 귀가 울립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울림이에요. 그래서 듣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들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듣지 않으면요, 듣지 않는 또 다른 사람을 사무엘서에서는 누구를 보이자면 사울 왕. 사울 왕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사무엘의 이야기를 안 들어요.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오기로 했는데 7일이 되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가 드려버리네. 근데 드리자마자 또 사무엘이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다음에 뭐예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사울은 왜 실패했어요? 듣는 걸 못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다윗은요, 끝까지 들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기도할 때 듣는 기도를 해보세요. 듣는 기도의 또 다른 적용점은 뭔지 아세요?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묻는 거예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내가 전쟁을 치러 가리까 말리까? 그일라 사람을 제가 도와줄까요 말까요? 그거 한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도 평소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고 새벽기도 나오세요.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주일 예배 때 말씀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아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응답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제 4월을 마무리하고 이제 5월을 이번 주 금요일 우리는 맞이합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이 귀한 가정의 달,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가족들과 대화하시는 가정의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함께 공감하는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한 달 동안 사무엘처럼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들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세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듣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함으로 듣는 자에게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체험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